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가장 유명한 단편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동화와 같은 스토리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럼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모는 구두수선공입니다. 열심히 구두수선을 하지만 입에 풀칠하기 바쁘죠. 세몬에게는 부인과 함께 입는 털가죽 외투가 한 벌 있었지만 너무 낡아 2년 전부터 새로운 외투를 만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을에 약간 여유가 생긴 세몬은 밀린 외상값을 받으면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상을 한 농부는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세모는 어쩔 수 없이 가죽장사에게 외상으로 가죽을 사려고 하지만 가죽장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세모는 화가 나 보드카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서운 추위였지만 술을 마셔서 그런지 그렇게 춥진 않았죠. 그런데 교회 앞에서 벌거벗은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세모는 강도를 당했나 보다 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치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죠. 세모는 남자에게 외투와 털장화를 신겨주고는 어디서 왔는지 강도를 당한 것인지 물어보지만 남자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며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모는 거처가 없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한편 집에서 세몬을 기다리던 아내 마트료나는 세몬이 양가죽을 사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현관에서 마주한 건 술에 취한 세몬과 낯선 남자였습니다. 세몬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화가 난 마트료나는 저녁을 달라고 하는 세몬에게 술 주정뱅이에게 줄 빵은 없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마트료나는 낯선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 남편에게 낯선 남자에 대해 물어보죠. 세모는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만 마투료나는 여전히 궁에 있습니다. 세모는 마투료나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화를 가라앉히고 낯선 남자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 한켠에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계속 찡그려 있던 낯선 남자는 저녁을 대접하는 마투료나를 보고 처음으로 싱긋 웃게 되죠. 세모는 다음날 남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미하일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죠. 세모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며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한다면 계속 세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하일은 감사해하고 세모는 그에게 구두 수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미하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많이 먹지도 않고 농담을 하거나 웃지도 않습니다. 미하일이 웃은 건 처음 마트료나가 저녁을 대접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하일은 솜씨가 좋아 입소문이 났고 세몬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죠. 어느 겨울 마차가 세몬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건장한 신사는 최고급 가죽을 주며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보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제대로 만든다면 큰 돈을 줄 테지만 실패하면 감옥에 넣을 거라는 말과 함께 미하일은 세몬에게 일을 맡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몬이 신사의 발 치수를 재고 신사는 제대로 만들라는 당부를 합니다만 이상하게 미하일은 또 한 번 미소를 짓습니다. 신사가 떠난 뒤 세모는 미하일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미하일은 여태껏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세모는 기가 막혀 미하일을 꾸짖는데 문 앞에 아까 신사의 하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은 신사가 갑자기 죽었으니 장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망자가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만든 슬리퍼를 하인에게 줬고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가게 됩니다.
미하일이 온 지 어느덧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세몬의 집에 한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신을 구두를 맞추러 왔다고 말합니다만 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해줍니다. 생모가 아니라는 그녀의 말에 마트료나는 아이의 발이 어떤 사정 때문에 불편해졌는지 물어봅니다. 부인은 두 아이가 고아라 말해줍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한 아이의 위로 쓰러졌는지 한 아이의 다리가 눌렸다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부모들의 장례를 치를 때 부인에게 아이들을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젖먹이 아이를 키우고 있던 부인 마리아는 아이들이 불쌍해 자신의 아이와 함께 키우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는 2살이 될 때 목숨을 잃어 쌍둥이만 키우고 있고, 이제 이 두 아이는 자신에게 촛불과 같은 존재라 말하죠. 세몬과 마트료나는 마리아를 배웅하고 집안을 돌아보는데 빙그레 웃고 있는 미하일을 발견합니다. 미하일은 세몬과 마트료나에게 이제 떠나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갑자기 미하일의 몸에서 후광이 비쳤습니다. 세몬은 미하일에게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3번의 미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의 분부를 어겨 벌을 받게 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어긴 미하일에게 3가지 말의 뜻을 알아오라고 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였습니다. 처음 미하일에게 매정하던 마트료나가 하나님을 상기시켜준 세몬에 의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뜻,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미하일은 신사가 죽음의 천사와 함께 온 것을 봤죠. 자신의 앞날은 모른 채 정화를 주문하던 신사를 보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 쌍둥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마다 미소를 지었다고 말해줍니다. 미하일은 하늘로 돌아가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인간계로 내려온 천사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줄거리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어 러시아 종교의 신앙이 담긴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하죠. 동화 같은 소설이라 봐도 될 정도로 잘 읽히고 전개도 빠른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무겁고 복잡한 소설보다 간단하고 따스한 단편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서보로 방의 5번째 소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